할렐루야. 오늘은 특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 끝까지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려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편하게 졸고 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를 오른팔로 왼팔로 삼아달라고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간 뒤에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발에 물을 닦아 주시는 시범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도 주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몸된 지체인 성도들입니다. 젊고 힘이 있어 교회 충성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체들, 늙고 병들었다고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당연히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또 몇 분의 시설의 어르신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에서 보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는 요양시설에 욕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요양시설에서 제가 만날 때 이미 시설에 입소한 지가 3년 정도 지난 분이에요. 그때 당시 연세가 93세였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 욕쟁이 권사님이에요. 예전에 젊었을 때 시장 노점에서 생선장사를 하신 분이요. 번잡한 시장판에서 생계를 위해서 사느라 거칠어진 언어가 노인성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친 말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고 절제했을까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처음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점잖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혹시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 교회 권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본 사람 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린 자세를 보니까 아마 이분이 교회 다녔다면 권사님 정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시설에 입수할 때 신사명서에 교회의 직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말해주기 전에는 전혀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분도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부터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하고 부르자 그곳에서 그분이 뭘로 통한다? 권사님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어르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성도도 시설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호칭이 뭐예요? 어르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성도였는지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듣는 소리가 전부 어르신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설에 만나는 어르신 성도들에게 자신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냥 권사님하고 일부러 불렀던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가끔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마다 요양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일러 바친다고 목사님, 권사님이 욕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욕도 하고 살벌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이 늙고 병드니까 이 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에게 비방하고 흉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고 행동이 거칠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사님께서도 청력과 언어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귀에다 두 손을 모아 바짝 대고 권사님 요거 나면 안 돼요. 목사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전현들이 어쩌저쩌저쩌 하고 욕을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아마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흉보고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얘기를 막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은 얌전히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요. 순수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예전에 분명히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고 기도하자 하면 두 손 모으고 얌전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통성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은 유신의 질병으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낄라 제까 쌍가나까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간간히 기도를 따라서요. 아마 그분이 방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신 방언에 의해서 어떤 방언이 제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분노하시던 권사님이 목사인 제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뭐가 돼요? 순한 양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처럼 기도하시다가 방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치매로 또는 정신질환으로 환청을 듣고 대소변은 조절이 안 되고 면회온 자녀들을 못 알아보고 절제의 능력을 상실하고 막말을 퍼붓고 분노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하면 거부하지 않고 이분들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다소거대지는 모습을 볼 때 육신은 질환으로 고장났지만 이분들의 영혼은 거듭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년을 노인성 질환과 치매 등으로 요양시설에 격리되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이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뭐 한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아니, 치매에 오면 정신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고 시력도 청력도 안 좋은데 뭐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라고 해서 급격히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도 초기, 중기, 말기 단계를 거치면서 그 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몇 가지 엉뚱한 말을 했다고, 엉뚱한 행동을 했다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 취급하면서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영혼을 끝까지 도와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신체 중에는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매 말기 증상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마비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안 들을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려요. 기도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마지막까지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과 치매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전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자 흩어진 뼈들마다 제자리에 붙여서 살이 붙고 생기가 없고 일어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치매와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찬양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치매로 폭력적인 거친 욕을 하며 욕쟁이라고 별명 가진 치매 중증 환자도 매주 한번 정기적으로 드린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기도로 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본교의 어르신 성도들의 영혼을 쉽게 절대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최대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그 시간을 줄여야 하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시더라도 성도들이 쉽게 자주 찾아가고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추천해서 끝까지 그 영혼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가서 돌봐드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 그 운영하는 분이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미있게 해주기도 하고 재활운동도 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르신들이 옛날 가요를 부르고 떼창을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모르긴 해도 그동안 교회 다니느라고 세상 유행가 한번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한 권사님들에게 세상 유행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분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저도 따라 부르고 흥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는 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을 제공해 주신 그 시설이 참 고마울 뿐이에요.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유행가 중에 내 나이 곁에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인데라는 그런 유행가도 잘 부르시고, 또 100세 인생이라고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00세 인생의 가사를 보고 설교에 인용하려고, 아무리 어르신들이 저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두고 저 세상으로 가니 무엇이 바쁘다고 버티지 말고 지금 시급한 것은 당장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8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노래를 한창 부르고 있는데 앞줄에 똑똑하게 생긴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멈추기는 뭐하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다 부른 다음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노래는 우리들 노래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보다 낫네. 어르신들이 연세 들어 몸이 병들고 치매가 괴롭혀도 알 것은 다 알더라. 아무리 하루 종일 유행가를 부르고 각설이 타령하고 장구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놀아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찬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늙고 병든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 점점 신앙과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어르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서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영혼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늙고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예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는 그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결정할 때까지 그 아이의 부모가 책임지고 그 아이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이 있었기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에서 고백할 때까지 책임지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고 맑은 정신을 가졌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고마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몸은 늙고 병들어 육신의 질병과 치매로 정신이 흐려서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챙길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노인 성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드리면서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챙길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어르신들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바로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젊었을 때 충성과 헌신이란 말로 열심히 강요했는데 늙고 병들었으니까 모른 척 예면하고 방치해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줄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인다고 늙고 병들었다고 사랑을 멈추고 예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 편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손을 놓고 무관심하고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배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병든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교회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라져 방치된 어르신 성도들, 교회의 몸된 지체, 자기 사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어디에 계시든지 끝까지 추적하고 찾고 또 찾아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드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